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적에 하나님의 계명과 사랑은 뗄래가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계명 자체가 사랑을 목적을 두고 계명을 주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면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한 그 사랑의 표현이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줬을 때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나눠져 가지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중심으로 계명을 줬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사랑을 중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 자체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계명이 무엇 때문에 줬는지를 모르고 계명 자체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만 거룩히 지키면 된다. 뭐 이런 관념 속에서 안식일을 계명을 제일 이제 강하게 이제 결부시켜 가지고 계명을 지켰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율법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사랑인데, 그 사랑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의 목적이에요. 십계명이 뭐예요? 너의 모든 전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사실 계명의 목적입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이제 둘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살게끔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마귀가 튀어나와 가지고서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이 사람들에게 너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켰다. 그래서 이 분리시키는 자의 분리자다, 이간시킨다, 갈라놓는다, 이런 뜻을 가져서 이 마귀라고 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그 마귀의 그 유혹에 다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잊지 못하고 우린 쫓겨났습니다.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에덴에 거하고 있을 때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 에덴에서 벗어난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내면의 자식에 대한 사랑, 인간적인 관계, 가족에 대한 사랑, 뭐 사람과의 사회적인 사랑, 뭐 이런 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로 인간은 변질돼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로 변질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그 율법대로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킬 자가 없다고 정도내는 것이, 진단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법을 만들어 지키면서 그걸 거룩하다고 자꾸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그건 우리가 만든 법칙이지 그건 거룩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에레미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 목적이 뭐냐? 전심으로 날 찾으라. 이게 전인격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찾으라. 이게 나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게 돼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리라 그래.
만난다는 얘기가 우리처럼 이렇게 만난다는 개념도 있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급자가 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모든 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놓고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그러면서 내가 보혜사 거룩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 보혜사, 변호사, 변론자 성령을 보내주지 않고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구약의 말씀으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은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으면 전심으로 찾아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꾸 십계명을 모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믿고 있으니까 십계명만 지키면 된다, 이런 식의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 해석을 하고 전혀 성경을 잘못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오늘 말씀대로 가장 큰 계명이에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게 이건 글자 그대로 전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계명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되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한 것까지도 다 정죄해가지고서 우리의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범죄치 말아야 된다. 마음으로도 범죄치 않아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육체의 법에 따른 십계명도 못 지키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마음까지 지킬 수 있는 마음의 법을 예수님이 줘가지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못 지키는 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걸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음까지 정죄할 때 우리가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생긴 도가 불교입니다. 불교는 그래서 마음의 온갖 작동산을 다 비기만 하면 득도해서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집이 비고 소재되면, 마음이 비고 소재되면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귀신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이론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이론을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지 않냐면은 또 참선과 비슷한 그런 걸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또 인도의 가르침에 이런 걸 또 명상 같은 걸 또 와서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면서 마음이 위안이 되고, 여러분 그거 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처럼 다른 방법을 써서 우리 스스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만족하면서 좋아졌다고 이래서 명상하는 교회가 지금 막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육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지. 이렇게 잘못된 불의에 많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그렇게 실수했고 우리들도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마음에까지도 정죄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에덴에서 떠난 너희들은 에덴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안식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에서 떠났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로마서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진단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들이 참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아무 소용없는 무가치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 있게끔 조건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을. 이런 관계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율법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친 것이 자기는 잘했다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지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은 육체에 매여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육체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육체에 매여 있지 않아야.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 말씀하신 걸 보면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했습니다. 율법으로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자꾸 율법 표하지 말고 율법의 목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소욕 때문에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것은 하나님을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어 놔야 누군가가 복을 받아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이루어놓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그 사랑을 이루어놓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걸 잘 생각해서 봐야 될 것은, 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하나님의 그 주신 계명을 첫 아담은 못 지켰습니다.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명을 지켜놔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할 수 있어요. 다시 에덴 동산의 원점을 찾을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과 사람과의 안식할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을 중국에서 반드시 해야 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 인격을 동원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하려니까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함께 다니는 자기 제자들이, 자기 말을 따르는 자들이 훨씬 낫지.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남한테 악한 일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야단을 맞았을까? 이 원인을 모르면, 율법에 대한 근본을 모르면 이해를 못하면서 바리새인을 야단칩니다. 자기도 바리새인 짓거리같이 하고, 자기도 바리새인처럼 교회 온갖 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지키게 만들면서 바리새인을 야단칩니다. 자, 우리가 성경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니, 눈으로 보고 만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자, 바로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이루어 놔야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와 연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지 말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최고의 표현.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은, 자,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계명을 주신 그 계명의 그 핵심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다시 한번 이걸 살펴봐야 신구약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계명은 뭐였냐, 이게. 신명기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하고 말씀이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오늘 본문을 똑같이 예수님도 이 본문을 응용해가지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자기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교회에 온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죠? 다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난 사랑 안 해 나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다 자기네들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지. 왜 여기에 독생자라고 얘기가 나오셨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요한일서에 독생자로 표현했어요. 독생자라는 뜻은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하나님과 똑같은 그분이, 하나님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 본질적으로 똑같은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를 쓰기 위해서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또 문자적 해석하면 자꾸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생자를 아들로 표현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노드라마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모노, 스테레오는 양쪽이 다릅니다. 모노라는 것은 양쪽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양쪽이 똑같은 소리가 나는데 이쪽이 더 크고 이쪽이 작다, 이쪽이 아버지고 이쪽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모노게네스라는 말이 독생자라는 말이에요. 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면은 이 신명기서 6장에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이 뭐예요? 딱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게 결과입니다. 이 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전심을 다해서. 전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완전히 하나님은 하나시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전 인격을 맞춰서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못합니다. 왜 못해요? 죄라는 게 들어와서 할 수가 없어요. 또 죄가 없어졌어도, 죄가 십자가에서 다 도말되고 없어졌어도 인간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도 알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은 자 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도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제일 큰 계명이라 우선적인 큰 중요한 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사랑한다고 말은 합니다. 여러분 또 교회에서 가장 잘 써먹는 게 자 우리 옆 사람한테서 이 옆 사람 인사하세요. 형제님들한테 인사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이런 거 잘해요. 저는 그걸 안 시킵니다. 한 번도 시켜본 일이 없어요. 왜? 사랑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말한다면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한다고 말했다 해서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좀 더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사랑에 대한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이 사랑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한다는 의미의 이 뜻이 뭐냐면 아가서 7장 10절에 보면 슬람 여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는 당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를 뭐든지 주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구약시대, 구약이 아니라 구식, 우리 결혼식에 있잖아요. 신랑이 와서 옷을 벗겨줘야 머리를 끌르고 옷을 벗겨줘야 벗지. 신부가 가만 있어, 내가 벗을 거야 이런 거 벗지 못해요. 왜? 그게 무슨 의식인지 알아요? 이제는 모든 것을 신랑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당신의 머리가 돼서 머리를 끌려, 당신의 머리가 돼서 옷을 벗기고 주관할 수 있다. 모든 걸 주관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구식 결혼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성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사랑한다는 표현은 난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마음, 나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속했다는 것은 곧 뭐냐,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자가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동의하고 다 내가 지배받고 그들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방법을 보면, 속했다는 것을 보면은, 자 죄를 지은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요.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말은 보세요.
마귀가 마음대로 지배한다는 얘기야. 죄를 지면 마귀에 속했다는, 마귀가 마음대로 지배한다, 그 사람을.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속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속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속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성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랑이 이루어져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냥 사람을 사랑합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와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이 계명이 이루어져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첫 계명을 왜 줬느냐? 사랑의 계명을 왜 줬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사랑의 계명을 준 건데, 우리 인간, 미련한 인간들이 자꾸 계명을 지키고 거룩해지려고 하고 앉았으니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 내게 대한 증거라게, 내게 대한 증거. 니들이 지키라고 말하는 게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할 일. 이걸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계명 자체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육체를 입고 오셨냐, 이게. 육체를 입은 자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원한 안식에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계명. 그게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 할렐루야.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우리가 이것을 그냥 우리가 말로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와 같은 사랑이에요. 그냥 이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절대적인 순종이죠. 절대적인 순종.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왜 못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아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여 오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이 사랑이라는 것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전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자기를 다 버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생각을 다 포기하고, 절대적으로 철저히 지배받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이루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나타낼 수 있지만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지배받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난 하나님께 속했다. 속했다는 것은 바로, 사랑한다는 것은 속했다는 것이에요. 그 슬람 여인의 말처럼.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그거 하나로 이 여인이 아주 행복하고 만족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어땠냐, 이게. 요한복음 5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자, 이 깜짝 놀랄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 일하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병도 고치고 뭐도 고치고 뭐 별거 다 하시면서 이적과 표적을 논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듣는 대로 심판하니, 그러니까 누군가 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는 움직이고 싶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독단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철저히 지배를 받고 계시다. 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철저히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계명을 이루어나가기 때문에 철저히 내 자유로우지 않고 철저히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또 요한복음 12장 49절의 말씀에도, 자,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도 자유로 내 생각으로 말한 것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철저히 전인격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인격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기도하실 때에도, 자, 기도할 때에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자,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본인의 의지로는 옮길 수 있는 마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 의지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철저히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율법의 근거를 누가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걸 지키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속한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모습을 볼 때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에 원하시는 요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철저히 전인격을 지배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분이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보면서,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과연 어떤 분이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인가? 마가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일어나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증거입니다. 왜? 이 사랑의 계명을 이룰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에요. 중요한 것이 이 말씀대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로 그 사랑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무조건 내 위안에 대해 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계명을 통하여 이루어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것이에요. 이게 기뻐한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과 뜻과 그것만 다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했어요. 목숨을. 그러니까 성경에도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걸 복종은 율법이고 은혜는 순종이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절대적으로 지배받았다는 게, 목숨을 다하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기 때문에 그분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해 거기에 가야 돼요. 십자가를 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사건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뤄놨습니다. 할렐루야.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저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있구나. 저들과 내가 다시 함께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를. 참 이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이라고 말만 하지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께서 다 이루시면서 너희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하잖아요. 왜? 부족한 것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자,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요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그분에게 소속돼서 지배받으려고 하진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완전히 지배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하는가 그 시험하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번제물을 갖다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왜? 절대적이죠. 하나님 정말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그거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오다가 안 좋은 일이 겪고 뭘 했었을 때 빠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떠오릅니다. 그것을 지켜야 될 계명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른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사람들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랑의 계명을 이룰 자가 올 때까지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미래지향적인 이 말은 바라보고 왔던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다시 한번 살펴볼 적에,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두 가지의 언약에 대해서 구분합니다.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네.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부로 한 것이니라. 자, 목으로 쓴 것은 이 보이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 우리 성경 귀하게 여깁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이 책으로 된 이 쓴 거 더 귀한 게, 또 구약시대에 광우상시했던 그 모세가 받은 돌비, 굉장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거 굉장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목으로 쓴 성경, 돌에다가 쓴 성경,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보다도 오직 우리의 마음에 쓴 것이라. 마음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우리 마음에 쓴 것이라.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쓴다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에 썼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그 마음에 새겼다는 이 의미가 뭐냐, 이게. 나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새겨져 있습니다 라고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마음에 새겨져 있느냐, 이게. 마음에. 자, 이 말씀을 또다시 한번 찾아보면은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미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할 수 있게 만들겠다. 사랑하게 해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중요하다고 할례를 하고, 신약에서도 할례가 중요하다 계속 할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할례를 왜 할례하고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갈라져야지. 마음의 할례가 갈라져 새 마음이, 새 계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무슨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뭐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전부 짝이 있어가지고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결론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언약입니다. 율법의 언약인데 사람은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하신 걸 믿음으로 갖는 거고, 구약에는 그 계명을 믿음으로 행위로 거룩하게 살아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관계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에레미야서 24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에레미야서의 31장 새 언약을 말씀하기 전에도 이 말씀을 또 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알 때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리니 내가 저희를 만나주리라 하는 말씀 그대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우리에게 새겼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은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힘들게 다니고 어렵게 다니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다 하나님 되고 싶으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아이에서 왜 축복을 주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다 줬는데 이 축복을 가르치는 마귀가 와서 타락을 시켰어요. 그러면 마귀가 왜 타락을 시키냐? 인간의 흙에서 나온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명을 어긴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자신의 계명을 이룬 그 사랑의 계명을 이룬 순간에 인간과 하나님을 다시 화목되게 하고 인간은 다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이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의 결론이에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믿음의 법으로 우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듯이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자꾸 무슨 계명, 신약에는 또 계명을 강화시키고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도 못 지켜요. 우린 계명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사랑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르신 새 언약의 법은 우리의 마음에 새겼어요. 마음에.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음에 새겼다는 말이 중요한 게요. 마음에 새겼다. 마음에 있다. 마음에 새겼다. 이 말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끔 이제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먹은 대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의 율법이 거기서 그대로 은혜냐 복음이냐 여기 그대로 나타납니다. 청탁권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길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게 율법이 아니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일을 행하게 하리니,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룰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구약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이제는 우리의 마음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영접한 자, 마음에 영접하는 걸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는데 그 능력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어떤 애도 고침떨어지지 않고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굳은 마음이 육신에 속한 거예요? 율법에 속한 거예요? 죄에 속한 거예요? 이 마음을 걷어버리고 영에 속한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감사와 기쁨이에요.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나의 기쁨에,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의 기쁨에 참여케 하려 합니다. 나의 기쁨에. 다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처럼 예수께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 하나님의 에덴 안에, 하나님의 안식 안에 나의 기쁨에 참여케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얻었어요.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요한복음 15장에 마지막 유언 나오면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식에서 나오고 기쁨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항상 기도해라.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모든 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는 것이고 에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 말이냐? 너희 마음에, 네 마음으로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걸 보고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것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옵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안 되는 것을 다 가게 할 수가 있는 법을 예수님이 성취해 놓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에요. 자, 이걸 보고서 우리가 항상 자기 생각과 문자적 해석,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서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루는 사랑의 계명을 이루놓지 않으면 아버지와 연합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계명은 예수님이 이루실 계명이요, 이제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도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할 수 있게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린 항상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기 의지를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